고성준의 나의 데스티니 찾기 파트 2 살롬 3장 거울 보고 살롬 기드원 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23절, 24절 말씀.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 하는 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다. 첫째는 자신을 살피는 일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나? 나의 능력은 얼마나 되나? 등 내가 가진 리소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내 안에 있는 개인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 주변의 상황을 파악한다. 내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요즘 인기 있는 학과는 어디지? 잘 나가는 직장은? 경기는 괜찮은가? 어디에 가야 기회가 있을까?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다. 어디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찾는다. 오늘날 사람들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니다. 기드온도 다르지 않았다. 그도 역시 자기를 바라보았고 환경을 바라보았다. 두 장에 걸쳐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무엇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기드온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용사 기드온이 뜻밖의 대답을 한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이고 그 중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용사 기드온이 맞는가? 그는 300용사를 이끌고 수십만 적군을 물리쳤던 큰 용사가 아니었던가? 맞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드온 역시 데스티니를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내 능력은 얼마나 될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평가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 첫째, 가진 것이 없다. 가난하다. 둘째, 가문이 별로다. 상류층 출신이 아니다. 셋째, 권력도 없다. 마지막 넷째, 능력도 별로 없다. 한마디로 흙수저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결론이었다. 혹시 당신의 결론도 비슷하지 않는가? 이것은 기드온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다다르는 결론이다. 안심하라. 당신만의 결론이 아니니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든 잘 나가는 대기업의 간부든 그 결론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그 내면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불안과 열등감이 가득했다.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예외 없이 기드온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불안, 열등감, 그리고 허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웬 열등감이냐고?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는 존재적인,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공허와 거기서 오는 불안, 그리고 열등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다. 증명해야 하는 존재?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능력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든 꼴찌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이다. 나와 당신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나는 영향력 있는 CEO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므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하지.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달린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이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스멀거린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위협이 될 것 같은 잘난 사람 앞에 설 때면 열등감에 시달린다. 이 불안감과 열등감이 당신을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몰아가 데스티니에서 멀어지게 한다. 기억하라. 당신은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당신은 원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존귀한 존재다.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선악과로 인해 이것을 이야기해줄 존재, 이것을 알려줄 유일한 존재를 떠나버렸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떠나버렸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기드온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들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들었는가? 여호와 살롬, 나 자신과의 살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살롬, 평화가 임한다. 이 살롬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불안함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이 살롬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열등감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존재적 데스티니는 살롬을 누리는 것이다. 나 자신과의 살롬 말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살롬을 누리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가?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당신이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열등감에 볶이지도 않는 이 살롬.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와 살롬을 누리고 있는가? 당신의 데스티니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불안과 열등감 속에 이리저리 휘둘리던 데스티니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스티니는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연과 같다.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의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데스티니라는 연은 좌우로 흔들리며 방향을 잡지 못한다. 비록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더라도 바람에 크게 부풀려진 데스티니의 연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목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휩쓸려 간다. 거기가 아닌데 해도 소용없다. 당신 안에 있는 불안과 열등감의 태풍은 목적지를 뻔히 눈앞에 두고도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 태풍을 잠재워야 한다. 살롬, 완벽한 살롬. 이 잔잔한 평화가 우리 내면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데스티니는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나 자신과의 살롬, 데스티니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살롬. 그렇다면 어떻게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살롬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살롬을 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살롬이 깨진 것은 하나님과 살롬이 깨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괜찮다 하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편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금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가? 그렇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살롬이 깨진 것이다. 이것이 나와의 살롬이 깨진 이유다. 나 자신과의 살롬은 하나님과 살롬할 때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살롬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사랑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받아들여질 때, 그때 나 자신과 살롬할 수 있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고백을 들어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다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기드온 안에 살롬이 임했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열등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호와 살롬. 기드온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살롬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명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살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당신은 살롬하고 있는가? 당신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당신의 데스티니가 시작될 것이다. 아니, 내 안에서 이 살롬을 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신의 진짜 데스티니다. 이웃과의 살롬. 하나님과 살롬을 누리고 있을 때, 그래서 나 자신과 살롬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은 이웃과의 살롬으로 흘러가게 된다. 사람들이 이웃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살롬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살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살롬을 얻으려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살롬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살롬이 없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그 인정을 계속 받아야 하니까 잘 보여야 한다. 스트레스다. 이 스트레스는 내 안에서 살롬을 앗아간다. 반대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인정 안 해주니까 화가 난다. 내 안에 살롬이 없다. 그 사람과의 살롬도 물론 없다. 결국 이웃과 살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웃과 상관없는 살롬, 이웃에게서 오는 살롬이 아닌 살롬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롬이며 그래서 나 자신과 누리는 살롬이다. 이 살롬이 있지 않고서는 이웃과 살롬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모든 복잡한 문제의 본질이다. 이웃과 살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 자신과 누리는 살롬,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살롬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 진짜로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 여호와 살롬을 얻은 기드온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사람들이 애지중지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을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알았지만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과의 살롬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찍어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기드온 안에 마을 사람들과 상관없는 살롬이 생겼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살롬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살롬,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살롬이 생겼다. 이 살롬이 용기를 주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로 좋은 일을 할 용기, 그것으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 그러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외적인 살롬이 깨졌다. 이웃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든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상을 제거한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과 300 용사의 기적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드온과 살롬이 없어 보였던 이웃들도 결국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과의 살롬은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살롬이 있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과 비위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이웃과의 살롬을 누릴 수 있다. 기억하라. 사람과 상관없는 이 절대 살롬은 살롬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주어진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듣고 믿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과 열등감, 사람들과의 살롬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 때 말이다. 나의 살롬 이야기.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 전까지 내 삶은 정확히 기드온의 그것과 같았다. 앞서 전한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 했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려 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아야 자랑스러운 내 모습으로 인해 나 스스로와 살롬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살롬의 근거는 내가 이룬 업적과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있었다. 그래서 내 내면은 늘 불안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어쩌지? 이 내면의 불안이 말을 더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순환이었다. 불안하니까 말을 더듬고 말을 더듬으니까 친구들의 조롱으로 인해 더 불안해졌다. 그 불안함이 말을 더 많이 더듬게 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상해져 갔다. 초등학교 때 나는 오늘날로 치면 왕따였다. 매일 울면서 집에 갔으니까 친구들이 나와 안 놀아준다, 놀린다, 때린다. 늘 이런 불평을 달고 살았다. 친구들이 이상했는지 내가 이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에게는 살롬이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부였다. 말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운동을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탈출구는 공부밖에 없었다.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니까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했다. 말을 더듬어도 끼워줬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서울대학을 가야 한다. 못 가면 인생 끝이다. 평생 열등감에 시달릴 거다. 행복하지 못할 거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내면의 살롬이 없고 그 결과 당연히 친구들과의 살롬도 없었다. 내게는 오직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만 있을 뿐이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행복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내면의 살롬이 다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경쟁자들이 그곳에 많았고 나를 증명해 보이기에는 그들이 너무 강했다. 서울대 진학이라는 목적을 성취했지만 기대했던 살롬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열등감이 나를 무너뜨렸다. 내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어느 날인가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었다. 필름이 끊긴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니 친구들이 집 근처까지 택시로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거울을 보니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공포영화에 나오는 새빨간 핏빛 눈이 되어 있었다.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살롬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던 그해 겨울 창조주를 만났다. 나의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줄 수 없는 살롬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을 때 내 운명이 바뀌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 그분이 주신다는 살롬이 정말 내 안에 찾아왔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살롬. 나는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살롬.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살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하신 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분. 그분 앞에서 정말 내 짐이 내려놓아졌다.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이 눈물이 났다. 밤새도록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날 내게 살롬이 임했다. 32년 전 이야기다. 그리고 지난 32년 동안 왕따였던 아이는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신앙 안에서 살롬을 나눌 수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었고 결국 목사가 되었다. 살롬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어느 가정보다도 충만한 살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일의 시작은 그분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롬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선포될 때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 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도 눈물이 난다. 수천 번도 더 들은 말씀인데 신기하게도 매번 눈물이 난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내 안에 살롬이 들어온다. 당신에게도 이 살롬이 있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사랑받는 자, 이미 완전한 자, 그것이 당신의 데스티니다. 완전한 자여, 축하한다. 이제 살롬을 누리라. 그 살롬은 당신의 것이다. 참 안식과 함께 샤바살롬, 살롬, 살롬.